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부르심으로 더 연습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죄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과
거듭되는 계절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때로 높아지나 때론 낮아지고, 때로는 웃지만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변화하고 또 연약한 그런 삶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조망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새기며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출산과 정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산모는 일주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딸을 낳게 되면 그 기간들이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2주 동안 부정하게 되고 66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든 또 딸을 낳든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또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 차게 되면 산모는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때는 우리 앞에서 이미 확인하고 살펴본 것처럼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결정이 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산모는 공식적으로 정결함을 확인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오늘 이 주어진 규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날에도 이것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출산이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을 첫 인류에게 주셨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손을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또 언약,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산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출산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하면서 쏟아내는 그 피 때문에 이 규례를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피가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레위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코피를 쏟으면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산혈이라고 하는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부정하다 혹은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혈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피를 이렇게 쏟게 되면, 또 많이 흘리게 되면 실제로 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예전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산모들도 종종 있었고요. 어쨌든 이 산혈로 피를 많이 쏟게 되면 죽음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이 레위기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서 다량의 피를 쏟아내는 것은 생명력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일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것과 관계되는 말씀들을 조금 더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혈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음과 가까워지는 현상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출산 자체를 두고, 여성이 출산하는 이 내용을 두고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이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속죄제를 드리기는 하지만, 여인이 이제 정결한 기간을 끝내고 나면 속죄제를 드리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기는 하지만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도리어 정결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설명할 때 정결제라고 바꾸는 것이 조금 더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속죄제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용서, 사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부정한 것에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 그거 관계되어 있는 속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정결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는 합당합니다. 아무튼 우리말 성경이 속죄제라고 번역했으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드려진 이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아도 다른 속죄제,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속죄제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도 용서받는다,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참고적으로 레위기를 읽어가실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거룩함 그리고 속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과 속,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구분하는 두 가지 영역이죠. 큰 영역이죠. 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속되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또 죄가 있고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속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레위기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가 있고, 일반적인 상태를 이제 속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된 것 안에는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가지고 레위기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결한 사람들, 정결한 백성들이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제 11장 말씀에서도 확인을 했죠. 그 부정해지면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부정한 상태를 회복시켜서 정결하게 만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레위기를 움직여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결한데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 그 부정함을 어떻게 해소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 주어진 규례들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출산을 하면 1주일 혹은 2주일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런 부정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결함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결한데 출산을 통해서 흘리게 되는 그 피, 산혈로 인해서 생명의 어떤 기운, 생명력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해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주일 혹은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결해진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확인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해지는 것, 그것을 오늘도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정결해지는 것이 여인이 산혈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산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를 생각하기 쉬운데 본래 문자적인 그대로의 의미는 산모의 피의 근원이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산모의 피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태아를 품었던 자리를 의미합니다. 태아를 품었던 자리가 정결해진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리를 하면 출산을 하면서 출혈이 많아지는 것이 왜 부정하냐면 태아를 품었던 그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자리죠. 쉽게 말하면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생명의 자리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피를 많이 쏟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자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죽음에 가까워져 버린 겁니다. 그것을 부정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출혈이 멈추면 몸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몸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회복을 위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원래의 상태, 다시 그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제사가 정결제, 속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번제는 왜 드리는가? 번제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혈이 깨끗해진 후에
우리말로 이제 산혈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각은 그 생명을 품은 그 자리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한 후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혈이 깨끗해진 후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근데 제물의 가치를 보면 오늘 번제를 위한 제물이 훨씬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제물입니다. 산모가 드리는 제사의 감사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일이다, 감사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규례가 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경우에 8째 날에 3절에 보면 그 아이의 포피를 베는 것, 할례를 하는 것이죠. 할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만일 출산이 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출산 자체가 부정이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을 이 아이도 어머니의 피에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이도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이를 위한 속죄제, 정결제의 규정이 없습니다. 부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절차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결국 출산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말해 주는 것이죠. 아들을 낳고 정결을 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기간과 딸을 낳고 정결을 위해서 보내야 하는 기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것이 창조의 6일 동안의 창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꽤 일리가 있는 설명인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찾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고대 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인격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 때문에 아들을 낳고는 40일 동안 또 딸을 낳고는 80일 동안 이것을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산모의 산혈이, 산모의 몸이 다시 정결, 그러니까 이 정결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이제 좀 부정해지는 부정과 정결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꿔 표현하면 산모가 다시 온전하게 몸을 회복할 때까지 오늘 이 규정에 의해서 산모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소에 나갈 수도 없죠. 사실상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인 장치, 이 종교적인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쉼과 회복의 시간을 공식적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 레위기 본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오늘 이 산모에 대한 규례가 오히려 산모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성소에 나가는 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서 홀로 회복되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 출산과 이 정결에 대한 이 규정은 결과적으로는 출산을 통해서 몸이 약해진 이 산모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기능을 하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또 약해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12장에 담겨 있는,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규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본문은 결코 여성을 차별하거나 혹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본문이 아닙니다. 고대에도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 출산한 산모처럼 연약해지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보호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내 믿음과 내가 믿음을 갖고 행하는 그 행위로 하는 일들이 약해져 가는 사람들, 또 약해진 사람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산모는 이 규례를 통해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결을 확인받고 공동체 일원으로 복귀하게 되는 절차를 확보하게 되지요. 신앙 공동체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과 법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을 선언하고 또 회복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산모는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공동체는 그 선언을 받아들입니다. 산모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이 산모는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다시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정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후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출생 후에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마 이 레위기 규정을 그대로 따라갔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 혹은 33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가셨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몬이 예수님과 그 가족을 축복합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의 가족을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새 출발의 자리에 가족이 함께 있었고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다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회복되고 새 출발하는 그 자리를 축복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수고, 생명을 낳는 수고, 남성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낳는 그 수고, 한 생명을 이 땅에 낳게 하기 위해서, 오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가까이 가게 된 그 연약한 희생, 그 연약해진 사람. 조금 확대 생각하면 가족을 위해서 힘에 지나는 수고와 희생으로 살기 위해서 오히려 지나치고 또 지나는 수고와 희생으로 오히려 약해진 사람들.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공동체, 이런 이들의 수고를, 이런 이들의 약해진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기다림, 그리고 축복, 격려, 이런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해진 산모가 정결해질 때까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함을 확인받았을 때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해진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가족들을, 또 이웃과 연약해진 이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축복과 격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죽음에 가까이 가는 그 산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며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의 입술과 행실로 나타내고 증거하며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와 북한 땅과 카자흐스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약한 이들, 육신의 약함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님 앞에 탄원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와 갈등으로 지쳐서 눈물을 짓는 모든 자리마다 피어나는 새순과 같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알렉스 강 성도님, 최지수 자매, 윤성선 형제님, 정연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하나님 삶의 자리와 또 가족들과 특별히 연약한 가족들과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걸어가실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